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이 될 때가 되면 그 많은 것들을 회고하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말로 그 마지막을 노래하게 되지요. 이 내용도 이 모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입과 능력, 기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막 이루면서 그 사람들이 탈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끔찍한 재앙, 그리고 개구리들이 들끓고 온역과 독종이 창궐하고 암흑이 뒤덮고 장자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재앙의 와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이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넘실넘실대고 있는데 뒤에는 이집트 정예 군사가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안전히 건너가게 해주셨던 거죠. 광야, 죽을 것과 같은 그 땅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그 매 순간순간에 그 많은 사건들, 그것들을 다 겪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남아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그 노래의 한 대목에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우리도 함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분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할당된 목, 그거는 돈이 되든지 금덩어리가 되든지 땅이든지 아파트든지 이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은 특별한 몫으로 땅이나 어떤 재물을 선택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몫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그러면 대개 무엇이 생기기를 기대합니까? 그 가정에 새 생명이 생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시간이 많이 기다려서 7년, 8년 차에 딸을 하나 얻었어요. 이 딸을 하나 얻으니까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이리 보아도 허허 저리 보아도 허허,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딸 바보라 그러잖아요. 딸 바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아빠 차에 막 타는데
아빠 차 탈 때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탑니까? 그냥 탄단 말이에요. 갑자기 딸이 철이 들었다는 듯이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내가 기름값 좀 내주릴까요? 그 말을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따뜻하잖아요. 요즘에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난방비를 좀 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배가 고프면 아무 때나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맛난 것을 먹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식료품비를 좀 대드릴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딸이 아빠의 차를 탈 때마다 아빠, 기름값을 좀 제가 대드릴까요? 집에 올 때마다 난방비를 좀 내가 내드릴까요? 식료품비를 내가 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아이가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생각지 않는, 의심하는 거예요.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녀는 엄마 아빠가 하는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아무 꺼리낌 없이 누리는 것, 그게 자녀됨의 특권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지 않으시네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나는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지도 너무 오래됐고 나는 그냥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이을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괴로운 거예요. 야, 우리 딸이 무슨 큰 병이 걸렸나 보다. 우리 딸이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나 보다. 우리 딸이 건강에 큰 문제가 있나 보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차려놓은 식탁을 외면하는가? 왜 이렇게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이 보금자리를 떠나려 하는가? 부모님의 걱정이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리는 거예요. 기쁘게 누리는 거예요. 엄마가 정성으로 차린 그 음식, 아들딸이 맛나게 먹으면서 그것 하나면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이 특권을 매일매일 여러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셔요. 누구라고요? 보호자인 거예요. 보호자.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황무지, 우리의 광야는 뭐 돌짝밭처럼 밭을 일구거나 논을 만들기가 어려운 곳을 말하잖아요. 이곳이 뭐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황무지, 광야는 사막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간 분들이 이스라엘 남쪽에 뭐 신 광야나 네겝이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요,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노릇이에요. 특별히 무더운 날 그곳에 나가면 5분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간 어떤 목사님들이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불평 불만이 심한 거 맨날 그랬대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광야에 한 5분 동안 나가 있었더니 정말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야, 불평이 절로 나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자,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는지를 묘사할 때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네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기적처럼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하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독수리, 새 중에 왕이라고 하지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왠지 가슴이 시원하지요. 제가 서울에서 자라서 독수리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군대에 갔을 때 이 전방 지역이잖아요. 비무장지대가 앞에 있는 그곳, 자연이 아직 살아있는 그곳. 어느 날 진지에 올라가서 이제 살피고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탁 달아오르는 거예요. 날갯짓도 하지 않으면서 기류에 자기 몸을 탁 맡기고 싹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힘차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독수리는 힘이 있잖아요. 이 독수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생각합니까? 여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내용을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 위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 키울 때는 이 독수리 둥지를 잘 만들어서, 그렇지만 그 밑에는 아주 뾰족한 가시나무, 날카로운 돌들을 다 깔아놓고 그 위에 부드러운 깃털을 많이 쌓아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 독수리가 그 부드러운 깃털 위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게 해야 되는데 이놈이 떠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둥지를 어지럽힌다. 그 둥지 위에 있는 부드러운 깃털들을 다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이 날카로운 돌들,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정말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떠나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날지도 못하는 이 어린 독수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이 창공이 너무나 이 공포예요, 공포. 사실은 날기만 하면 이 창공은 독수리의 세상 아니에요. 이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돼가지고 이 하늘이 있는 게 독수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하지만 하늘을 날지 못하는 어린 독수리에게는 그게 미지의 세계고 그게 공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미지의 세계, 이 공포를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날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 깃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이놈이 살겠다고 푸드득거리고 날갯짓을 막 하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떨어지죠. 그러면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쏜살같이 이 어미 독수리, 아비 독수리가 탁 채간다는 거지요. 등에 받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반복적인 이 훈련을 통해서 어엿한 성숙한 한 마리의 독수리로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강하신 분,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습니까? 인생의 힘든 고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깊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숙함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이 곤란이나 어려움은 단지 우리에게 고통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멋지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겪어가게 하는 아버지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기 위해, 고통을 주기 위해 한 훈련이 아니라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걷다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에 있습니까?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또 그것은 막 무작정 떨어지다가 바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미 독수리가, 아비 독수리가 와서 그 날개로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창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꿔왔던 새로운 비전과 아름다운 꿈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개에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사업에 새로운 시도도 해보십시오.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 창공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없었도다 그랬어요. 홀로,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셨어요.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나? 법도 모르고 철학도 없고 힘도 없고 다 오합지졸, 그저 당장에 배고프면 불평하고 그런 그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강대국을 탈출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자신들이 한 게 없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었지 자신들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병력의 우세도 지략도 아니었어요. 군사력도 아니었어요. 경영 능력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아니었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감격이 충만한 것이지요. 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클리블랜드에서 사는 로이스라는 여인인데 이 아주머니가
첫째, 둘째, 그리고 세 번째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4명. 그런데 암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 암세포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했는데 다리만 절단한 게 아니라 골반뼈의 절반까지 절단해야 됐어요. 굉장히 흉측한 모습이죠. 너무나 큰 부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어떤 의족도 사용할 수가 없는, 어떻게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성애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모성애. 그 여인의 소망은 너무 단순했어요.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내 아이들 다 키울 수 있을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 모성애가 참 강하죠. 이 아이들이 7살, 4살, 2살 배기 아이들, 이 아이들 좀 다 자랄 때까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저는 식물인간처럼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기도했어요. 이 소망적인 태도가 암세포보다 더 크게 이 여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재발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엄마의 이 모습에 이 자녀들이 너무 감화를 받아가지고요, 이 자녀들은 웬만한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너끈히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암 때문에 이 다리 한쪽 없이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까짓 것 가지고 내가 포기하면 어떡해. 자녀들의 삶에 긍정적인 장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번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 어린 꼬마, 철부지 꼬마가 이 아주머니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나 보죠. 다리가 한쪽밖에 없으니. 아이는 천진난만하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묻는 거예요. 다리 하나만으로 어떻게 수영을 해요? 어떻게 수영을 하냐요? 다리 하나 가지고.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경멸적인 이야기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천진난만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때 이 여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다리 2개 달린 인어 봤니? 그렇게 살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이, 그의 소망적인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새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의 자녀입니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매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독수리의 이미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독수리가 왜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킵니까?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분명히 저놈 떨어질 텐데 그때마다 가서 다시 데려와야 되는데 스스로 고통을 당하며 왜 이 힘든 일을 합니까?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성장하기 위함이죠. 하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한 어미 독수리의 그 마음 아닙니까? 새끼가 한 마리 당당한 독수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성숙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장,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어려움, 고비, 긴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솟아올라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절대로 피곤치 않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계속 아름다운 상승, 또 아름다운 능력, 아름다운 기적들이 나타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